한 주간도 아마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복된 아침,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16편 말씀으로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사소한 고민들부터 또 때로는 취직에 대한 고민, 또 자녀들은 또 결혼에 대한 고민, 또 심각하게 우리 인생 자체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이 없는 인생보다는 또 고민을 좀 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쩌면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116편에도요 이 시편 저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더 좋은 구경을 하고 어디에 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도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요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해 볼까,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갚아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민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나 스승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고맙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차를 한 잔 사도 되고 밥을 한 끼를 사도 돼요. 그러면 뭐 고민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승들도 고맙잖아요. 스승들에게 고마워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스승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 스승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좀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치울 수 없을 만큼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민, 우리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는 그런 선한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는 뭐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 문을 막고 나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지옥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은혜, 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옥 가지 않도록 생명을 건진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저 밋밋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병든 신자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자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병든 신자예요. 문제가 있는 신자라니까. 저는요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스란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배 올라올 때마다 저도 예배 인도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이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슴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나를 하나님이 이 구별된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불신자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무한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부모 힘으로도 안 되고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으니 은혜요 은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늘 감격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의 또 한 가지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슬픔과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좋아서도 흘리는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는 날 동안 좋아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아파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를 않아요. 이런저런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아픔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사는 날 동안 평안보다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 그런 환난들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은요 대부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과 슬픔에 있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진하게 고백하냐 하면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당신의 귀를 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가 내면,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가지고 앞서가시면서 해결하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발부둥치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입에 나오는 그 신음소리와 말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세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다가 어려운 길을 만나고 힘든 길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길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 고통을 준다 할 때에 그거 뭐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힘,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세력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세력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들어옵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를 태클을 걸어요.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암이 걸리고, 멀쩡했는데 이런 모를 그런 질병이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태클 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정말 감당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방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심정을 쫙쫙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고민해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또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영혼을 붙잡으려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잘 지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해서 여러분 운행을 잘해서 사고 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잘 돌봐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갚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자 두 가지를 결단해요. 한 가지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결단해요. 여러분, 구원의 잔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잔이잖아요. 은혜를 담은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도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면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 삶의 이런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영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근데 은혜가 어느 정도 조금만 있으면은요,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그 은혜가 넘쳐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넘쳐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풋받침이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는 결단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결단을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 줬더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잘되게 해주었더니 자기가 서원한 거,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싹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은 죄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서원한 대로 갚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되게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살려주시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거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는 선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힘이 들었고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살게 해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언제 하나님 날 도와주셨냐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단순히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성탄절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돼요. 잊어버렸던 거,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때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셨다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총회를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보답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영혼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자 새생명 초청주일이잖아요. 정교인 출석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가까이 오게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그런 동기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고 보답하는 길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되이 내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게을르고 나태하게 이 직분 세상의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은 하찮게 여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던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떠올려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시잖아요. 입술로 벌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군요.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시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들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이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의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주님의 귀를 대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기만 하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예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